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 어떻게 사깁니까? 또 어떻게 친구 관계가 시작이 됩니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또 친구들 만나기도 하거든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얼굴을 익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인지 또 상대방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생각을 나누고 또 밥을 같이 먹고 또 여러 번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상대방의 학벌이 아무리 좋고 또 잘생기고 잘나도 그 마음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부 관계도 그렇죠. 부부 관계가 마음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물도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물건을 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마음이 있는가 알 수 있는가? 그거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만 있어서는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죠.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남자분들. 생각만 합니까? 아니죠. 물건을 꽃을 사가지고 가서 전달해주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만나자고 자꾸 쫄르고 막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거 예쁜 물건만 봐도 막 주머니 털어서 막 사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물건도 그렇죠. 그 물건을 사고 싶으면 그 마음 생기면 어떻게든 그 물건을 사려고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집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저 집 꼭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전을 세우죠. 어떻게 해서 다운페이 할 거 만들어 놓고 모기지 이자율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집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물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서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머릿속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좀 혼란이 온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유대로부터 온 저 사람들은 왜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 하고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알아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커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견이 팽팽한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서 상의하자.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2절 후반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몇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거냐, 아니면 거기다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 거냐,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모 교회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어머니 되는 교회에 가서 해결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되는데, 또 거기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이야기 되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논쟁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논쟁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 거기에 할례까지,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까지 더해진다는 것이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정하고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할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의 논쟁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논쟁이 불필요하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깨닫고 나눌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또 잘못된 이해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1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 받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즉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뭐를 말했냐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율법주의를 신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할례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냐? 잠깐 할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례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표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언제 받느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8일 만에 할례를 줘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상징이지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오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경의 그 내면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의 어떤 근본적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잘못 옛날에 그 기복신앙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됐어요. 야곱도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됐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잘 믿었더니 부자 됐습니다. 욥도 하나님 잘 믿었더니 부자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부자 되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목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 직업은요, 가장 낮은 직업이었어요. 하루 벌어먹기 힘든 그런 직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아서 예수님을 길렀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전히 그분은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부자로 살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대 하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어떤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표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알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달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알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에서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또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며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이 뭐냐면 편협한 어떤 우월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랬죠.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무시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어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합니다.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우월 의식을 가진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우월 의식이 편협한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형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은 율법을 지키는 우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믿음만 있고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다라고 이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 금식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요.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요. 또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와서 팔 걷어 붙이고 봉사 다 해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안 해?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월의식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독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월의식이 남들보다 좀 많은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교회 봉사,
남들이 안 하는 헌금 생활, 남들이 안 하는 기도 생활, 난 이것들을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우월 의식 속에서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편협한 우월 의식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 생활을 깎아먹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우월의식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런 편협한 우월의식, 어떤 성경의 잘못된 이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이 베드로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전통과 우월의식을 깨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를 베품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예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믿고 어떤 율법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언서에서 말씀했지만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시작점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나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실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편협한 우월의식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 생활이 우리의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돼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